제가 오늘 집중할 구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집중할 구절 중에 저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리고 4절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강단에 설 때에 지금 이런 목의 상태로 설교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해가 될까봐 좀 아침을 일찍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 4시 정도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목 관리나 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주님을 정말로 알고 친밀히 주님을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 그리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찾을 수가 없지요.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여기에서도 또 알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알므로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방법도 우리 주님을 아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신기한 능력 이렇게 하셨잖아요.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께 속한 능력, 신적인 능력. 영어는 divine power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 신기한 능력이 4절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이 동일한 단어는 4절에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도 신성한, 아래서도 신성한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3절도 신성한 능력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신성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 그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이 무엇이죠? 경건은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 우리가 경건을 잘못 생각하면 뭐 이렇게 모습이 굉장히 뭔가 홀리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 술을 달고 뭐 이렇게 막 겉을 치장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벽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데, 그러한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 이렇게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 표현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늘나라에 없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가지고 싶고 유지하고 싶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뭔가 어떤 마음이라든지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요.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 것.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것을 쭉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이러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지 못하지요.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심판에 있을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인데요.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게 그들의 배. 그러니까 자기 배에 채울 것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에 넣기 위한 모든 것을 섬기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 유익, 자기를 채울 수 있는 자기 만족, 자기에 대한 것, 온통 자기를 채우는 것이 신이에요. 그걸 섬기면서 살아요. 이것이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상하게 표현한 세상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기적인 사랑. 그럼 이기적인 사랑이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발을 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고 이러한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신성한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 영원히 있는 성품. 무엇일까요? 쉽게 한번 생각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 본질상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일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는 것 같습니까? 이해관계가 딱 걸려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됐어요. 이 앞에 사람의 어떤 부분이 존중이 되면 내가 상대적으로 나의 유익이 적어져요. 이러한 순간에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합니까? 내 유익과 내 이익과 관계가 있을 때 그 순간에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우상이 나의 배인데 내가 갖고 있던 것,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권한, 어떤 내가 갖고 있던 유익,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축소가 된다. 누군가를 존중할 때. 그럴 때 그 존중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 본성은 그것을 거슬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대화할 때 한번 스스로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존중받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주도권을 내가 뺏어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걸 나누고 싶어 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도 알아 하면서 나의 것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을 이것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사의 직분이나 가르치는 자리이거나 무언가를 하나님 관점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속한 것이죠. 그것은 생명을 더욱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또는 가르치는 것이고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어야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이것은요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4명, 3명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 어떤 한 일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분 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내가 못 이겨 함으로 나에게 그 영광,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저 영광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그 3명의 자리에서도 내가 빛나기를 바라며 그것을 마치 내가 평가하거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첨언하거나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할 때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잘 들어주기도 하고 세워주고 정말 존중하고 마음으로부터 칭찬하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정말 그것은 정말 예를 들면 장로님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권사님 최고십니다. 정말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셨다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셀리더분님, 너무너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세워드리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배려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그러면 이것이 또 어느 부분으로 연결됩니까? 신성한 생명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윗절에서요. 신성한 신적인, 그러니까 그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생명이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능력,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윗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살리는 능력이죠. 생명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위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헤아리고 안아주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 곧 하나님께 속한 능력, 모든 생명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곳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유익과는 반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 나타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